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또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는 소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교인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지 못한 교인들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코 세상을 변혁시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더욱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교회 속에서 변화의 모범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중직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변화의 모범을 찾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조차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는 더더욱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교회들을 향해서 눈을 돌려보면 마음 깊은 곳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달라진 것이 뭐냐?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내 생각에 달라진 것이 뭐냐?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 뭐냐?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나름대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소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우리 속에 갖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와서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세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소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변화의 결과가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말입니다. 나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과 어떻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인간관계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만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바르게 만났는가? 나는 과연 예수를 만났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과연 바르게 그분을 만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동굴 속에 숨어서 살거나 또는 자연과 버타면서 사람을 피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시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에 항상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어떤 때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로부터 치료받기 위해서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그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깨닫는 것은 예수를 진정 만난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만난 한 사람, 사케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왜 사케오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만 소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뒤에 그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설로만 전해질 뿐입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여러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왜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반복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예수를 바르게 만나야 된다. 바르게 만난 한 사람의 표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키도 작았다고 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곳에 이 성들이 세워지고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상인들이 지나가는 교역로였습니다. 상인들이 많이 지나가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강도들도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할 때 강도 만난 자를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강도를 만났다 했습니까? 여리고를 지나다 강도를 만났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이곳에 세관을 세웠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곳에 세리장으로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여리고의 세관의 세리장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자리에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가게도 목 좋은 곳에 세우면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은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삭개오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어느 한두 가지를 잘못하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그 사람의 직업 자체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아예 근본적으로 거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고 쫓아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창녀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근본적으로 그들의 존재 자체와 삶이 율법에 거스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세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택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이방 민족인 로마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유대 민족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의 배반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신앙 공동체 배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삭개오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그런 궁금했습니다. 그가 누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따르고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그가 이렇게 궁금해한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가장 유행되는 화두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가 지나가는 곳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키 큰 사람들이 앞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나갔다고 했어요. 이 표현 속에 그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가도 더 이상 갈 수 되었을 때 바로 그 옆에 뽕나무가 있었는데 그는 그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소년들이, 청소년들이 뭐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은 그냥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이죠. 낭만적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여기 세리장 정도 됐으면 아마 중년 이상 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든 짝달락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뭘 보겠다고 할 때 그 모습이 그 당시 옛날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어요. 그러나 그는 오늘 꼭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 그 알려고 하는 욕망과 열망에 의해서 체면이 뭐고 다 불사하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눈에 가장 띈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중년 신사였겠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 열망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올려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하겠다. 이 말을 듣고 그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를 즐거이 영접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해요. 마음을 열고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는 마음을 열고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매너리즘. 이제는 나도 예수를 알 만큼 알았고 배울 만큼 배웠고 믿을 만큼 믿었고, 그런데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영적 매너리즘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항상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가 자신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배우기를 그칠 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식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깊은 침체와 질병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도대체 당신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초보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집사고 장로인데 당신은 아직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안다면 나는 결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만났다면 나는 결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근본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빈으로서 주님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앉거나 또는 누워서 음식을 먹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그러죠. 아마 그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또 자기 얘기도 하고 예수님 모습도 보면서 궁금했던 그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몇 시간 머물다가 가셨을지도 모르고 하룻밤 거기서 주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만남은 결코 범상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난 그 몇 시간에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8절에 보니까 서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그가 일어선 것입니다. 아마 그가 일어서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시끄러운 청중들에게 여러분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은 다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삭개오가 지금 미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너무 감정이 흥분돼서 일시적으로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데,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노정을 걸어왔는데, 그야말로 민족을 팔아가면서 죄인이라는 모욕과 소외를 감수하면서 그는 오직 돈돈하면서 달려온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 벌었습니까? 사람들을 등쳐먹고 토색하면서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는 미친 것도 아니고 허풍을 떠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그는 180도 바뀌어진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누구에겐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토색하고 남의 돈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토색한 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가서 제가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이 경제적인 큰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이런 식의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이웃에게 끼친 물질적인, 정신적인, 인격적인 손실에 대해서 이만큼 처절하게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돌이킴의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립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나 그 돌이킴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빨리 옛날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가 진정 돌이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는 다시는 그 뒤로 토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더 이상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세리장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직업으로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고 가진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긁어 모으는 삶이었습니다. 모여지는 재산을 보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눠주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놀라운 터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터닝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터닝의 포인트, 그가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어요. 제자들처럼 3년 동안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와 사귀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르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만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한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의 기간이었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미로라. 삭개오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을 나눠줬어요.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들의 변화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 속에 일어난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를 만나자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결국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당연히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에게 소개되고 있는,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그들의 변화는 바로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모으는 즐거움이 되지 못해요. 더 이상 자랑해온 그것이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이들의 이런 변화가 바로 그들이 참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교적인 변화만이 예수를 만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바로 그것을 입증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 너무 존귀하신 분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되시는 분,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 너무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그를 참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한 세상의 영화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추구한 모든 것이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것을 주먹에 꽉 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난 뒤에도 여전히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남아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뭔가 나눠주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나도 뭔가 구제하고 있다고 하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을 열고 집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부자였으니까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했겠죠. 그러나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결단하는 변화를 보았을 때 예수님 비로소 그가 참으로 예수님을 그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한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 나오고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르렀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이 뭐냐? 교리가 뭐냐?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 확증이 나의 가치관 속에, 나의 삶의 변화 속에 입증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불신자들이겠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꼭 그들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교회당 안에 와 있지만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내가 바로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까? 겉만 예수쟁이고 나머지는 다 불신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면 내가 잃어버린 상태의 삭개오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과거의 기쁨이 지금의 기쁨으로 남아있다면, 아직도 과거의 욕망이 그대로 우리의 욕망이 되어 있고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하다면 과연 우리 속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모으고 쌓고 모아지는 재물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있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 기복 신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바르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가 너무 작은 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 감동을 주지 못하는 분, 그를 만났지만 내 삶을 움직일 만한 힘이 전혀 없는 분,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에 불과한 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 내 인생 속에 그가 아무런 주인의 역할을 할 만한 능력도 힘도 없는 분, 그런 의미 없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과감히 그를 안다고 하는, 배웠다고 하는, 만났다고 하는 확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 그리고 성령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다시 배우고 싶다고 고백하십시오. 다시 바르게 만나고 싶다고 간청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프로그램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변화시키는 것이지 프로그램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의 과정들은, 훈련의 과정들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삭개오가 가진 그런 변화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 썩어가는 그들을 변혁시킬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속에서 자신을 치료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삭개오에게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도 예수를 만나고 우리도 예수를 만났는데 그에게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주어졌는데 우리에게는 변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그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크신 주님인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작은 주님입니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이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무력한 주님입니까? 주님, 저희들이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다시 바르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